주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더체험교회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인정 목사님 저보다는 한참 많이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저도 30 중반에 신천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앞에 귀하신 앉아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미교에서 한 3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그 은혜로 늦게 MDB를 하고 그리고 51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은 좋은 임원의 4가지 특징입니다. 주제절은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기능이나 직무를 가진 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감독의 조건이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이선희라고 하는 선생님이 EBS 강사로 나왔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베테랑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맡았을 때 첫 수업이 독특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 수업, 난생 처음 학교에 나온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받아쓰기를 가르치지 않고 기억 니은을 가르치지 않고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지 않고 이 선생님의 첫 수업, 1학년 반 첫 수업을 학생들한테 다 따라 한 겁니다. 학교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하라 한 거예요. 이 베테랑 선생의 노하우는 뭐냐면 이게 받아쓰기보다 중요하고 이게 더하기 빼기보다 중요하고 이게 기억, 니은, 한글보다 중요하다. 그거예요. 첫 수업에 애들을 다 따라하라고 시킨 겁니다. 학교는 무엇한 곳이 아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 선생님의 노하우가 뭐냐면 그렇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알려주면 오히려 위험하다. 왜 그러냐? 엄마도 아빠도 학부형도 교사도 교장 선생님도 학생 당사자도 학교는 다 이상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요. 그래서 위험하고. 왜냐? 절대 안전하지 않죠. 등하굣길 안전하지 않고 횡단보도 안전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 안전하지 않고 학교 계단 안전하지 않고 급식에 나오는 도구 절대 안 안전해요. 국도 뜨겁고 포크, 수저 다 위험하고 식판 날카롭고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학용품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게 안전한 거죠.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임원 훈련이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 이걸 알려줘야 안전해요. 안 알려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인데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 교회인데 착한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 목사님이면 다 괜찮고, 목사님이면 다 안전해요? 장로님이면 다 안전해요? 권사님이라고 다 안전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안전하고, 옛날 은혜 많이 받고 기도를 뜨겁게 했다거나, 옛날엔 교회 위에서 전 재산도 바쳐봤다, 그런 거 안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제 임직을 받으신 임원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 그게 안전한 거예요. 모르고 시작하면 된통 당할 수 있잖아요. 살짝 아픈 게 아니고 모르면 호되게 당하고 휘청거릴 수도 있고, 심지어 어디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나 하나님 품이나 예배를 떠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천지사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딴 데는 몰라도 어디는 죽었다 깨도 안 와요.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되었거든요. 무엇한 곳인 줄로 알았다가 교회가 안전한 줄로 알았다가 교회 오면 다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착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실상은 다 알잖아요.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졸업반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기를 바라겠어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제 오히려 좀 안심해도 될 겁니다.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자동차가 있어요. 누구네 집에 아주 새 거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멀쩡하지 않고 가다가 주행 중에 꿀럭꿀럭거려요. 딱 한 번 꿀럭꿀럭거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이상해서 꿀럭꿀럭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에 탄 사람이 불안하고 심지어 어지럽고 적응이 안 되고, 이 자기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 동네 그 같은 차도 계속 꿀럭거려요. 어지럽고 제대로 주행이 안 돼요. 그 옆 동네 그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의 자동차도 자꾸 꿀럭거려서 타고 있는 사람이 어질어질하고 멀미가 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가 좀 이상하고 묘한 면,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죠. 뭐가 문제예요? 자동차가 문제던데,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문제던데, 그러면 그 자동차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즉슨 그 자동차를 뭐 한 곳이 문제예요? 만든 제조사의 구조적인 결함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왜냐하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종종 그러고 계속 그러고, 한 대가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서 그러고 여러 군데서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서 차의 근본적인 문제다, 둘째는 제조사가 뭔가 결함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렇게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보닛을 열어봤더니 그 차가 새 건데, 신차인데 왜 꿀럭꿀럭거렸나 봤더니 운전자가 연료비를 아낀다고 물을 섞었다고 치세요. 기름에다가 물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꿀럭거리겠죠?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럴 거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옆 동네도 있고, 물 섞은 사람 다른 도시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으면 그 차는 계속 꿀럭거리겠죠. 이 정도 내막을 살피게 되면 이제 아까의 그 의구심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예요? 운전자, 사용자의 문제이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 제조사는 차만 만들고 고객의 손에 납품만 하고 끝나지 않고 차와 함께 분명히 최고로 정돈된 매뉴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차 사면 다 있잖아요, 매뉴얼. 단정하게 축약해서 제일 알기 쉽게 도식과 그림과 사용 설명서라는 게 같이 왔어요. 그런데 당사자 꿀럭거렸던 그 차의 사용자가 그 자동차를 무엇대로 쓰지 않고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았고 누구 맘대로 써버렸어요? 자기 맘대로 써버렸어요. 이게 자동차 얘기가 아니죠. 교회 얘기고 신자 얘기고 그리고 신앙 얘기잖아요. 그 신앙인 중에 보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의구심을 가질 때, 야, 이게 진짜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야? 제조사가 아니면 그 신앙이라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사이비들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응당.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자동차나 제조사나 사용 설명서 매뉴얼 자체에 구조 자체의 결함이기 전에 무슨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사용자가, 그게 신자입니다. 그럼 사용 설명서는 뭐예요? 신자에게? 성경이죠. 성경. 정제된 성경. 이렇게 믿는 게 맞아. 이렇게 희생하는 게 맞아. 이렇게 참고 용서하는 게 맞고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게 맞아 라고 알려주는데 그걸 다 공이 제공받아 놓고도 뚱딴지같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벌어지는 그런 부작용과 어지럼증과 불편함은 제조사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또는 그 사건을 보고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도 신앙도 구원도 성경도 예수도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당사자의 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차 문제로 몰고 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 먼저 된 자들은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섬겨야죠. 그래서 꼭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좋은 우리 귀한 직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PPT 나오잖아요.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임원의 특징. 디도서 1장 7절이 요절이잖아요. 집사란, 집사는 한자로 보면요, 맡을 집자를 씁니다. 맡을 집자. 그러니까 집무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봉사하다. 영어로 집사는 디콘입니다. 디콘. 디아코니아 봉사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그럼 뭐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봉사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맡아야 집사인 거예요.
맡을 집자이니까. 그럼 뭘 맡을까? 집사들이 뭘 꼭 맡아야 되느냐? 집사님 되기 이전에는 교회만 다녀도 돼요. 예배만 드려도 되고. 그런데 집사 되고 나면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뭔가를 맡아야 돼요. 뭘 맡을까? 여러분 잔뜩 긴장하셨는데요. 겁먹지 마시고요.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맡아야 돼요.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 자기 자식, 자기 사업,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직분자가 된 이후에는 뭔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한 가지를 맡으라 이거죠. 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꼭 매일 소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좀 맡아주라. 그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신천 집사님 되신 분들은. 교사는 맡는다. 집사 됐으니까 성가대를 맡는다. 봉사를 맡는다. 임원을 맡는다 하기 전에 그건 한참 나중이고요. 처음 맡을 건 기도를 맡으셔야 돼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맡고 봉사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은 지금 다 맡고 계시죠. 권사님 되신 분들. 임원들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상을 봉사하는 것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임원 4가지 특징이잖아요, 제목이. 자, 좋은 임원 4가지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7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예요. 헬라어로는 아냉클레토스라 그래요. 흠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을 보면 알아요. 희생제물의 조건이 있는데 아무리 커도 불합격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무게가 나가도 또는 보기 좋거나 뿔이 화려해도 희생제물로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구약의 희생제물에 보면. 뭐 있으면 안 돼요? 아냉클레토스. 흠이 있으면 커도 무거워도 보기 좋아도 화려해도 값이 많이 나가도 흠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물로 보지 마시고 신자로 보시고 또 신자에서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합격이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라고 합격이 아니고요. 많다고 합격이 아닙니다. 뭐 없어야 돼요? 굵고 크고 몇 명이냐 그 교회. 건물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교회가 합격이에요. 아멘은 우리 장로님 혼자만 하시네. 흠이 없어야 교회가 합격이에요. 하나님은 작다고 불합격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다고 불합격, 내팽개치신 적도 없고요. 나몰라라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화려해도 흠이 있으면 교회도 탈락이에요. 신자도 탈락.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임원은 흠이 없어야 돼요. 능력과 크기보다 중요한 건 흠 없음이에요. 교회도 신자도 목사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 좋은 임원은 중요한 거는 그 성도의 능력과 크기보다 흠이 없는 게 중요해요. 병자를 고치는 것만 은사이거나 사람들을 뒤집어 놓아야만 은사가 아니에요. 책망할 것 없는 흠 없는 것도 성경은 은사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흠이 없는 게 중요한가 들어보실래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고요. 장로님이 재벌 회장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 이랜드 회장님이에요. 박아무개 장로님. 교회에서 큰일 할 때 잘해요. 헌금도 회장답게. 그래서 일전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야, 장로 중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좋을까 적지 않이 부러워한 적도 있어요. 어느 주일날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때로 교회로 몰려왔어요.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몰려와서 부당해고를 했다.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모든 신자들이 그 피켓을 본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능력 있는 장로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게 나아요? 흠이 없는 게 낫죠. 교회에 큰일 있을 때 큰 돈 내는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흠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서울에, 이번엔 서울의 신길교회입니다. 성결교회입니다. 이 아무개 목사님, 거기도 장로님 중에 수석 장로님이 대단한 재벌 회장이죠. 알고 있으시나요? 몰라요? 신원 에베네셀, 신원 회장, 교회 장로님. 그 교회에 뭐 못하는 일이 없었대요.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공중파에서 뉴스에 나오셨어요. 세금 포탈, 고액 체납자다. 요분은 또 방송에 자료 화면이 나왔어요. 그분만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이름까지 나와버렸어. 그럼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자이크 처리를 앞에다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앞에는 그냥 열어버렸어요.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신길교회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중직, 재력이 있거나 우람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 없는 신자들로 똘똘 뭉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좋은 임원은 성경대로 하면 뭐 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저도 아까 30대 중반에 신천 권사의 딸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임직했던 것들을 알고 있고, 저는 제가 머릿속에 어렸지만 기억이 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세례받을 때였어요.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았던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인데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처음 20대 때 신천 집사 되고 또 30 중반에 신천 권사 됐을 때 그때 제가 그 경험한 것이 뭐냐면 임직을 사사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임직을 사사롭게 여기면 되고 나서 힘들더라고요. 되고 나서. 임직을 인생의 대소사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좀 그 무게감을 갖거든요. 오늘은 괜찮아요. 집사는 괜찮다. 그런데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는 지금하고는 훈련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직분이 최고더라고요. 그분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1장 7절에 나와요. 디도서. 헬라 말로는 아우다데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마음,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임원은 두 번째, 생각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뻣뻣한 사람, 딱딱한 사람, 특징이 있죠.
운동선수 보면 알아요. 운동선수가 뻣뻣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자주 다치죠. 잘 다치죠. 작은 일로 다치죠. 손흥민 잘 다쳐요? 잘 안 다쳐요? 8시즌, 9시즌을 부상 없이 뛰는 거는요. 이게 만에 이게 하나일 거예요, 아마요. 많지 않습니다. EPL에서도. 이 손흥민이가 10시즌을 이상을 연속 계속 부상 없이 뛰잖아요. 그거 진짜 굉장한 겁니다, 그거. 유리몸 혹시 아시나요? 유리몸. 가레스 베일이라고. 토트넘에 같은 팀에 있죠? 한 경기 뛰면 6개월을 다쳐요. 가레스 베일. 그게 유리몸이에요. 하그리부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로시츠키도 있어요. 딴 팀에 EPL. 자, 이런 선수들 진짜 굉장하잖아요. 이런 진짜 기가 막힌 테크니션인데 결정적으로 감독이 쓰기에 애매한 건 뭐냐면 너무 잘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냐 하면 신체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요. 가레스 베일이 한참 위에요. 누구보다요? 손흥민 못 따라갑니다. 신체적인 테크니션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다치면 어떻게 써요? 이게 다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뻣뻣해서 다쳐요. 뻣뻣해서. 부드러우면 안 다치는데. 생각의 유연성이 진짜 중요해요. 생각이 뻣뻣하고 자기 고집을 못 버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주 무엇을 해요? 다쳐요. 운동선수는 뭘 다치죠? 몸을 다치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디를 다칠까요? 마음을 다치죠. 작은 일에도 다치죠. 주기적으로 다치고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안 다치는 사람도 있고 씩씩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계속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고. 그런 쪽으로 쓰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치면 안 돼요. 안 다치려면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생각이 유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 않아요. 생각이 뻣뻣한 사람, 딱딱한 사람은 세계관이 좀 네 편, 내 편이에요. 누군가 옳으면 다른 사람 반드시 틀린 줄로 알아요. 그러면 뻣뻣하죠. 그러면 자주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로 상처를 받고.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100세 철학자. 고향은 이북이에요. 일정시대 때 살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북한이 이북이 고향이니까 해방 후에 그러면 어느 정권이 들어왔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철학자답습니다. 자기가 목격한 게 있대요. 뭘 목격했느냐?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대요. 이 김영석이 관찰한 게 뭐냐면 주민들에게 미소가 사라졌대요. 뭐가 사라졌어요? 미소. 공산당이 다스린 다음부터 미소가 사라졌대요. 그 특징이 뭐냐? 그 주민들에게 늘 항상 소소했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래, 미소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느냐? 큰 웃음이 들어왔대요. 신문에 읽으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신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큰 웃음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산당이 전당대회, 지구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있죠. 무슨 웃음? 큰 웃음. 너무 크게 웃죠. 지나치게 웃고 큰 웃음소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기 편끼리 모였을 때는 자기들 목적대로 움직일 때는 왁자지껄해요. 그런데 그 대회가 끝나고 마쳤어요. 종료됐어요. 그리고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미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겪은 이북 생활 가운데 자기가 겪은 차이래요. 그러니까 그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정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온 다음부터 내 편은 없고 나머진 인민재판이더라. 그래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갈리고 나니까 그게 큰 웃음은 생겼는데 억지 웃음이죠. 인위적인 웃음. 자연스럽게 나오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는 사라져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좋으면 큰 웃음이 나와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돼요? 알긴 잘 아셔요. 미소가 있어야죠. 그럼 목사님한테 있어야 돼요? 성도한테 있어야 돼요? 네, 다 있어야 돼요, 장로님. 이거 목사님 혼자 웃으면 그거 이상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임원들이 교회를 그렇게 분위기를 잘 미소가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임원 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생각이 유연하면 미소를 짓게 돼 있어요. 이분법이 아니고 네 편, 내 편이 없으니까. 또 생각이 유연하면요,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배워요. 이게 좋은 임원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오면 계속 배워요. 교회는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만에 안에 모든 사람한테 배워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배우고, 또 장로님에게도 배우고, 권사님에게도 배우고, 집사님에게도 배우고,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주 배우고 제일 많이 배워요. 이게 좋은 임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좋은 임원. 교회에 와서 우리 성경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대로 하면 좋은 신자면 생각이 뻣뻣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거든요. 그 유연함은 어디서 오냐? 계속 배울 때 오는 거예요. 배울 때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임원들, 좋은 임원의 특징이에요. 생각이 유연해서 이분법에 빠지지도 않고요. 많이 배우는 사람.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껏 누구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사시면서. 교회가 말하면 들으시나요, 여러분은? 선배 권사님들이 말하면 들으시나요? 목사님이 말하시면 좀 들으시나요? 누구 얘기도 안 듣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가 하자 그래도 안 듣는 분이 있고요. 목사님이 하자 그래도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지 누구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죠. 이게 뻣뻣한 거예요. 그러면 자주 다칩니다. 자기도 다칠 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불편하게 돼요. 여러분은 좀 듣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유연한 사람, 배우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좀 듣는 사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임원의 특징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혹시 준비됐나요?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 잘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꼭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좋은 집사예요. 좋은 권사님입니다. 그럼 잘 들어봐야죠. 그럼 분은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분은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가 좋은 신자라고 하면 분은 내라 내지 마라? 내는 거죠. 뭐만 안 하면 돼요? 급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급히만.
그래, 천천히 화나면 좋은 집사예요. 천천히 화나면 좋은 권사입니다. 느릿느릿하게 분노하면 괜찮은 신자예요. 이게 스피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절차예요, 절차. 속도 얘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속도 얘기가 아니라 여과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가 아니라 분을 내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는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해달라. 나도 가서 기도하고 올 거다. 때가 특별하다. 하시고 여러 번 당부하셨는데 와서 보면 자고 또 자고 또 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토로하시죠.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많이 참아요? 안 참아요? 여러 번 참는 거죠. 이게 이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스스로 절제하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좋은 임원의 특징입니다. 좋은 임원의 특징 세 번째, 그래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내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기는 해도 그런데 화를 스스로 다스리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감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화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대신에 속도가 아니고 뭐냐면 절차예요. 바로 분노하지 말고 다스리라. 혼자 좀 다독여라. 어떻게 다독이냐?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교회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돼요. 그때 자기 감정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임원은 그래서 항상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임원의 특징 네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함부로 교회에서 때리겠습니까? 없잖아요. 요거는 그냥 적용한다면 굳이 교회에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거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로도 누구 아프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손발 쓰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단 옆차기를 날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교회는 말로 아프게 하고 말로 때리는 게 다반사예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게. 그래서 좋은 임원은 말로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집사, 좋은 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실천하려면 말로 아프게 말자고 100번을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말로 아프게 하지 않는 실천적인 방법들은 뭐냐면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듣는 연습. 실제로 어떻게 듣느냐? 교회에서 집사들은 생각해야 돼요. 신천 집사 되신 분들 교회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배 집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선배 권사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장로님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찾아야 돼요. 특징들을. 이거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임원 되신 분들, 또 재임명 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이거.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표본을 삼으시라는 거예요. 표본을 삼아서 각각의 스타일을 점수 매기지 마시고요. 점수 매기지 마시고 각각의 스타일의 특징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특징들을. 말하는 특징을 찾아봐라. 아, 이 집사님은
따뜻하게 말하는 분이구나. 이 집사님 진짜 간략하지만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하는 분이구나. 이 권사님은 진짜 어머니같이 말하는 분이구나. 저 장로님은 어른같이 말하는 분이구나. 아, 저 목사님은 진짜 성령으로 말하시는 분이시구나. 점수 매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스타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냐면 연구하는 동안에 스타일을 살필 동안에 자기가 배우거든요. 아,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들리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프겠구나. 등등을 좀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로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결심으론 어림도 없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말하는 그 특징들을 결심으로 안 되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훈련에서 옵니다. 연습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뭘 들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식구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스타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스타일을. 그래서 배우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생겨요. 배우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배우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생겨요. 이게 좋은 임원의 특징 4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것 말고도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2가지가 더 나와요. 그 2가지는 그것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각각의 작품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